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7절, 8절, 그 다음에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옹유하시사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만이 전하여 주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7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은 만큼 그만큼 사탄의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배경을 통해서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것을 그 메시지를 나중에 C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그 어느 세력보다도 그 악한 세력이 교회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따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가시는 곳에 항상 사도행전 그 뒤에는 마귀가 같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령이 같이 가고 그다음에 마귀와 악한 영이 같이 가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그 교회 7교회가 각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이기는 자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사탄의 총 공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에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낸 그 편지 속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사탄이 공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사탄의 그 총 공격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그 교회 그 주된 악한 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교만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자만해서 그래서 그 교만의 영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안에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교만의 영이 들어가니까 4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4가지가 제일 첫째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주님을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게 그러한 일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직지근한 교회 교인들 이것에 대한 차차 이제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라라고 그랬는데 미적지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요. 음식이 오래돼서 썩으면은 파리가 끼고 그 다음에 쥐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1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의 증상이 그 성경에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똑같이 그러한 그 스타일로 12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만의 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5가지 그 울타리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hedge of protection, hedge of protection. 이거를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 midnight prayer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되는 유니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들을 불러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기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2000년 전에 그 터키에 있는 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살그머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를 해요. 하지만은 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깊은 기도를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통 우리를 번잡하게 복잡하게 바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지난주 거 CD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교회조차도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게 들락날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고 그리고 꾸중을 안 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이 엄청나게 거기서 공격을 한 그런 내용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방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처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써주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현대 교회가 그것을 받고도 그 다음에 그것이 반응이 각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2가지의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는 열심으로 그대로 따라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 반응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 그 두 부류의 이런 열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어떨 보면은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 말씀에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나가기에 똑같이 열심히 계속 교회 나와서 참석을 하고 또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깨봤더니 지옥에 가 있다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교회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의 영이 들어온 것을 감추게 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딴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을 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이러한 사탄의 그 계획과 그다음에 그러한 속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가죠. 근데 정말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돼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그 회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서 한 5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참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뭘 잘못하는 것 그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깊은 기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회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전화가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뭐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귀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면은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끌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이민생활,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여기서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낮에 일하고 와서 또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특별히 그 사랑하는 제자들 세 사람을 택해서 나머지는 뒤에서 있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너 깨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3번이나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잠들어 버렸어요. 참 그 사정이 그 순간의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정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시중 들고 가자 그러면 가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는데 그 뒤에 이게 또 바디가드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예수님 가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적하게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참 편안한 시간입니까? 자동적으로 잠이 오죠. 모처럼 앉아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왜 잠을 자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내가 너희들 낮에 이러는 거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힘들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따르던 300명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나서 힘들고 싸워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참 나가서 전쟁 한번 치고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힘들지만은 그대로 또 열심히 따라왔다는 그런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나 이런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이 됩니다. 우리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육신의 원하는 뜻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뒤로 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슬라이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4가지, 5가지 그대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패션을 잊어버리고, 내 믿음이 슬름슬름 백슬라이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훔쳐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훔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훔쳐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한 악한 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행위를 다 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주님께서 아셨냐 하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8절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썼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애를 뭐냐? 즉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겁니다. 즉 그 뒤에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잡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거기에 그 피어 프레셔에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것에서 이기는 자가 너희들이 됐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하는 그런 뜻을 여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9절에도 보면은 사단의 회라고 아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단의 회가 유대인들인데, 그 사단의 회를 헬라 말로 봤더니 시나고그 투 사타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의 바로 시나고그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다 하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이 바로 사탄의 집합소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하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 몇 명을 내가 너희들이 와서 절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그 영적 싸움에 이긴 것을 내가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10절에 보면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8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시험의 때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시험은 바로 마귀가 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은 앞으로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그 환난, 이것도 마귀들이 이제 온 세상을 완전히 다 이제 컨트롤하고 뒤집어 놓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여기에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11절에 보면은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면류관을 빼앗아 갑니까?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도 사탄 마귀가 계속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12절에 이기는 자,
를 주님께서 또 강조를 했어요. 7개에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이기는 자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기는 자의 그 뒷면에는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소수고 지는 자는 다수예요. 많습니다. 그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열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숨겨진 이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행위를 다 안다 하는 이 뜻은 그 뒤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엄청난 영적 싸움을 치르고 그리고 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뒷면을 우리가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비록 작지만은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을 치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그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그 악한 마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만의 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대표적인 그 마귀의 그 귀신의 이름이 바로 열등감을 주는 그러한 영입니다. Spirit of Inferiority. 그 inferiority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아주 완전히 그 dominant spirit이 됐어요. 이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자기 약함을 핑계로 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초신자들에게 이런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이제 자기 연민과 자기 신세 한탄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죠. 그런데 이 마귀는 교묘하게 이 열등감을 조장을 해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불어넣고 속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작아서 또는 내가 신앙이 초신자가 돼서 그래서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컨셉트를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시는 그러한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순종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거는 내가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또는 내가 그것에 따라가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위의 그 상황을 보고 이 surrounding situation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골리앗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에 나는 겸손하다. 또 나는 적기 때문에 나는 아주 온유하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가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짜로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부끄럽게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망신을 시킵니다. 인설팅해, 인설팅.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왜 내 자신이 그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바보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느냐 이거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기면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하신 것은 사탕발림으로 위해서 그러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세요. 그 열등감의 영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또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버려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거 있죠. 나는 클레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파터다. 토기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토기장에게 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나를 통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그릇도 만들고 때로는 이것을 아주 어글리한 그러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그 베네딕션을 사도 바울이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그 강력한 헬라 문화 속에서 또 이방신들을 거기서 싸워가면서 또 그 종교의 그 갈등 속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꽉 컨트롤하고 있는 그 시나고그 회당 그들 모든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프레셔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나갔습니다. 여기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과 아마 50년 내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자라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이 쓴 내용을 보면은 그 터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의 1000년 이상을 지속이 됐다. 기독교 도시로 지속이 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망한 것은 나중에 그 비잔틴 세력에 의해서 모슬렘들의 무력에 의해서 무너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7교회 그 가장 찬란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 왕성했고 그다음에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모였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가장 적고 가장 힘들게 그렇게 스트러글링 했던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길게 이렇게 따라놨던 길게 교회가 지탱이 됐다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열등감의 영들이 하는 그 inferiority spirit of inferiority, 이 열등감의 스피릿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증상이 나는가? 지난 주일에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등감의 영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다 겪었었어요. 그 욥기 보면은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그 욥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갔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물론 욥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무서움이 미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Power and love. 이제 그다음에 NASB에 보니 그 disciplining이라고 했어요. 우리 근신하는 마음, 우리 자신이 더 훈련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면 그러한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두려움의 그 두려움의 종류들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두려움의 그 종류들을 보면은 이 삶의 두려움이 와요. 삶의 두려움들. 이 사람들은 정상 생활을 못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예, 두렵습니다. 두려우면은 내가 정상적인 내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그 루틴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뒤에 그 두려움의 영이 있는 것을 그 열등감 때문에 이러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좀 더 깊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것은 물론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한 큰 이 특별한 축복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인데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신다. set free 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그 인간의 그 가는 길 이것을 내가 오버컴할 수 있다. 사탄 마귀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얼마나 참 담대하고 또 진리고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참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항상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주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죽는 것도 할렐루야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두려울 게 없죠. 사람들이 그 내 프레셔, 특히 한국의 요즘에 연예인들 뜬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프레셔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죽어요. 그거를 순간적으로 남겨보려고. 그런데 그거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eternal separation from God.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과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를 모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인 그 프레셔, 이거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내 목숨을 끊는다면은 내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과 그런 결단이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 기지라 부러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참 너무너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두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원수들,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치고자 하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탄들, 또는 그 뒤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받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마찬가지로 죄를 진 사람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마약을 딜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뒤에서 자기 위의 보스, 자기를 컨트롤하던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enemy.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편 31편 13절서부터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러 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나이다.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적군들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직 사면 팔방이 다 사면 초가 되어서도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SOS를 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뻗쳐서 그를 구원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를 죽이려고 내가 모텔 방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나에게 그 마약을 뒤에서 대주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왔는데 내가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서 그래 내가 여기 지금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듣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우리의 그 에너미, 이러한 그 적군들이 나에게 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세요.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끝까지 들으시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절대 인스턴트 그 프레어 앤서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래오래 기도하고 오래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희들이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그 perseverance 그런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이제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파트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밤에 잠 못 자면서 계속 생각만 해요. 이것이 그 마귀들이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절대 여기서 어느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이게 기도가 응답이 빠를 텐데 점점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두려우고 전화가 오면 그냥 덜컹하고 가슴이 내려앉고 그리고 이게 점점 사람하고의 관계되는 이 아이솔레이션이 이게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징조예요. 이것이 점점 더 내려가면 이게 디프레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하는 소리를 들읍니다. 너 자살해라. 너 약 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고 그다음에 편하게 푹 자라. 이렇게 귀신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거는 조금 좀 여기하고 좀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이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만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울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자꾸 보고 따라가는데 우리도 같이 보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봐야 하는 초점이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라가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나 그런 그 지위나 포지션 또 그리고 이런 영예 또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invisible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 실망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요. 내가 리타이어해서 또 내가 이제 자손 후대에 이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또 이제 내 회사가 내 비즈니스가 뭐 이것 때문에 해서 그래서 자꾸 미래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제일 그 점쟁이들이 잘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를 사용을 해서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점 봐주고 그다음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안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그 15장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God of Hope,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 빌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지옥 갔을 적에 가장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전혀 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내가 여기서 아주 이터널리 그렇게 고통을 당할 생각을 했더니 너무너무 비참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기서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내일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햇빛이 비치겠지. 내일은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러한 내일이 있는데 지옥은 그게 없어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그 계속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열등감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두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작은 교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생긴 지가 8년이 됐어요. 이 8년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계속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제 친구가 그 소망교회, 한국의 소망교회 장로 친구가 와가지고 참 의리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서 요 다음에 내가 올 땐 좀 부흥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갔어요. 고맙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은 참 그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것과 하나님의 보이는 것하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7교회 중에서 유독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이겼다 하는 그 얘기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이즈를 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벌써 제가 집어쳤을 겁니다. 제가 벌써 그만뒀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우리 그 아미선교회 창립 그 기념일 때 한 제 그 설교를 우리 교회 스토리가 거기 쫙 다 들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미교회 그 방패와 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또 하나 만들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선교를 꿈꾸고 그다음에 그 선교하려고 그래서 선교 사무실로 여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계속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콜링과 그런 비전이 다른 교회와 다르다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작은 교회지만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고 그 콜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이 영적 싸움 두 가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과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저를 부르신 주님의 콜링이고 제가 받은 그 비전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누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신부가 되길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큰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High price to pay.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주 성숙한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도 다른 교회보다도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강해요. 그 군대로 치면은 해병대 메시지고 그다음에 그 공수부대 메시지 이런 메시지죠. 근데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와요. 제가 따로 나가서 우리 교회 여기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와서 아주 참 좋다고 그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슬그머니 도로 가버려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이 철야기도 하고도 또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한 그 비전을 같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목사만 저 혼자서 그렇게 받았지 나도 그런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오랜 인내로서 싸우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인비지블한 거에서부터 비지블한 것으로 이제 그 비전이 보여지는 여기까지 나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그 프로세스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요. 시험. 그래서 시험을 줘서 뭐를 보게 하냐? 주위의 상황을 보여요. 맨날 나와봐야 똑같아. 똑같아. 뭐 별로 다를 것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이제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또 설교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벌써 마귀에게 이게 벌써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법원에 가서 저 사람을 체포영장을 내가지고서 데려오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알아요. 저보다 제 머리 위에 다 올라가서 다 컨트롤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참 불쌍합니다. 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영적 싸움은 원치 않는군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만 성숙해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군복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마포로 준비된 성숙한 그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질질 따라가게 해요. 많은 그 교회들이 그런 위주로 다 해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와셨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를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천국 마태복음 5, 6, 7장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파라독시칼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시고 너희들이 실행하라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라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럽니까? 오른뺨 맞으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로이어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고소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 그래요. 크리스찬들끼리. 우리가요, 이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 세상 억울하게 헛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그 이기는 자들, 영의 세계, 이거는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그 도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러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열등감의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Inferiority Spirit.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키를 가진 그러한 자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면서 인내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등감을 이겼습니다. 절대 이게 오버나이트 인스턴트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텐션을 아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7교회 모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만 영광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두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지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 아니면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끌려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 주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오토리티는 하늘의 그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은 내 자신의 얼굴을 보죠. 주름살 하나 더 늘었다.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이렇게 보고서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딸이다. 그것을 하루에 100번씩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00번씩.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위치, 내 포지션, 내 오토리티,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알 때 나는 이러한 내 자신의 그 열등감, 두려움, 이것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IT니 메디컬 디스커버리니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이 계속 발견이 되고 또 이것이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약속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철야 기도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특권에 아무나 철야 기도 못해요. 아이들까지 여기 밤 12시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또 거기다가 보약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밤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보약의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Midnight Prayer.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시 보여줬어요. 여기 큰 텐트로 여기 우리 hedge protection 하신 것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과 경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Praise and worship.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이 보혈 찬송은 영적인 파워 제너레이터예요. 영적인 파워 제너레이터.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 이 보혈 찬송을 별로 안 부르는데 그러건 말건 우리는 죽어라 하고 보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장가가 보혈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이 보혈 찬송의 파워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모두 싸워서 이기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그래서 들림받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비록 작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김으로써,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또 오래 참음으로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기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 필라델피아 교인처럼 싸워서 이기는 자 되길 원하는, 또 그리고 열등감을 이기고 그리고 교만의 영을 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